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요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함께 넘어질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찬송 주신 주님 찬양하리.
의로운 주 이름 주시면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지는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동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감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만의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주시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 우리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서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여 그 영광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케 가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엄청나게 핫 이슈잖아. 벌써 1년이 됐어. 작년 이맘때 목사님은 전주라는 동네에 살았고 또 그때 지금 이맘때에 베트남으로 의료 선교를 갔다 왔었어. 근데 의료 선교를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오자마자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뭐 못 들어오거나 못 나가거나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
근데 지금 모이면 어떻게 돼? 5명 이상 모이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요. 그쵸? 밥 먹을 때도 몇 명까지만 돼요? 4명이에요. 4명까지만 돼요. 누가 분명히 집에서 지금 5명이 한 사람 있을 거야. 하지만 4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명 모이면 안 되고요. 명절 때도 어때? 주소지가 다르면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무교회주의의 이론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이런 나태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슬쩍 묻어가는 거야. 안 그래도 교회 오기 귀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다 이거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니까 모이면 안 된다, 교회 말고 집이나 다른 데서 모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외적 형식은 거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굳이 특정한 예배 장소를 정해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그들이 하는 주장과는 정말 다른 행동들을, 그런 삶을 판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되지만 어디 가요? 놀러 가. 여러분 에버랜드 사진 봤어요? 미어 터져. 정말 저번에 어디야 해돋이 보러 못 간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 호텔이 그냥 다 완전 풀 부킹 돼가지고. 그래 교회는 안 오면서 이런데 사회는 다 사회적 놀러 간 데는 다 가고 있다라는 거야.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모임, 물론 야구장 축구장은 가서 경기를 못 봐. 하지만 어떻게 조기 축구회나 야구 동호회 이런 데 가서 놀잖아. 자기들끼리 밥은 먹어도 돼.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같이 밥을 먹으면 이건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안 된대. 교회 모임이니까. 그렇게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 휩싸여서 소중한 믿음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옳지 못한 현상들을 주의하면서 예배 장소로서의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 자세에 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다가 관계가 식으면 어떻게 돼? 딴 생각이 들지. 지금 남친, 여친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분명히 내 남친, 여친이 멋있고 이뻤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얘 말고 다른 애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으면 이단적인 생각이 싹트게 되어 있어. 교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남친, 여친도 전에는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 뭘 해도 꼴 보기가 싫어. 분명히 옛날에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멋있다 했는데 지금은 어때? 그냥 그것만 봐도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응? 찬양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주님에게 대한 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것들, 그 이유들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안에 이 설교를 끝내지도 못하고 그 숫자만 그 이유 핑계들을 세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주일 하루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중등부 예배 모임이 너무 흔한 것 같고 자주 있는 것 같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또는 굳이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그 태도는 그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설령 우리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중등부에
또는 다른 모임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모임이 참석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놀고 수다 떨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모여서 재밌게 놀고 하면 좋아. 먹고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그럼 좋은데, 이곳은 전도도 하고 친목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구제하는 봉사도 하는 그런 곳이야. 마침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임시 선별 진료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데, 거기에 지금 천막 큰 거 3개를 세워놓고 거기서 무료 검사를 해주는 거를 우리 시청에다가 좀 빌려줬어, 우리 주차장을.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자처해서 감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할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건물 자체가 특별한 돌로 지어지고 막 거룩한 무슨 재료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성전과는 좀 성전 개념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임재 장소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거나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유독 거룩하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기도 해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지만, 이 번잡하고 타락한 세상을 다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서면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각종 수련회와 성경공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임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의 토대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많아. 누군가 죽겠지, 일단 나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어. 근데 만약 내 방바닥에 쓰레기가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주워야지, 내 방이 더 더러워지기 전에. 그렇잖아. 근데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시작 시간도 간신히 맞춰갖고 오고 땡 하고 끝나면 집으로 슝 도망가는 친구들 많아. 아주 많아. 이런 친구들은 교회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손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원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스스로 찾아내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교회를 등한시 여기게 돼요. 천국 소망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갖지 못한 친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옮기는 이 발걸음이 아주 무거워. 교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
반면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드릴 시간만 손꼽아서 기다리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친구들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기본일 거예요. 시험 볼 때 어떻게 해? 우리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대충 교과서 한번 휙 들여다보고 그러고 가서 시험 보나? 그러지 않아. 몇 날 며칠을 공부하다가 그러고 가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 예배는? 너희들 토요일이 되면 주일은 쉬는 빨간 날이라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이 영적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늦잠 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예배는 9시 50분에 있었어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전에 있던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9시야. 9시 50분도 아니고 9시인데 애들이 맨날 힘들다 9시라서 일찍 일어서 못 온다 막 그래. 그래갖고 결국에는 예배를 11시로 늦춰졌어. 어땠을까? 결과는 똑같아. 늦는 아이들은 계속 늦어. 9시에 오건 11시에 오건 상관없이 늦는 아이들은 계속 늦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처럼 이 무성의한 이런 자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사실 나 같아도 그렇겠어. 누가 나를 만나러 나온다는데 나랑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11시 5분에 와. 11시에 10분에 오고. 그러고 그러면 약속 시간을 1시간을 늦춰서 잡아줬어. 12시에 보자. 그랬더니 그래 12시에 온다 갈 수 있어. 그래놓고 12시 5분에 오고 12시 10분에 와. 그럼 이 친구 계속 만나고 싶겠어? 물론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나 만나러 나오는데 자다가 머리는 하늘로 뻗쳐서 눈에 눈곱이 가득 낀 상태로 하품하면서 오면 정말 별로야. 안 그래? 같이 다니기도 좀 창피해. 생각해봐. 친구가 머리 이렇게 뻗쳐갖고 막 와갖고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요즘 마스크를 썼으니까 머리가 뻗치던 말던 좀 잘 신경을 안 쓰기도 하는데 생각해봐. 안 그러겠어? 머리 옆에 나랑 같이 바짝 붙어 다니는 친구가 머리 이렇게 막 뻗쳐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 창피하단 말이야. 응? 화장했는데 허옇게 떠가지고 막 여기만 둥둥둥 떠다녀. 눈 있는 데만.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교회로 향하기 전에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책하셔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지 아는지는 우리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가온누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거룩한 믿음을 더 굳건히 다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모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누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